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존재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갈망하며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오늘에게 꼭 필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미 주어진 말씀들이 잘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잘 간직해서 오늘 하루 가운데 살아내서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경험을 하는 오늘 귀한 날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입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결핍이 온전케 되어지는 그 시작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제가 잘 알려드립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는 우리 인간들이 이제 정욕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이게 원수 되어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그 정욕, 우리가 품었던 그 정욕으로 인해서 우리가 추구했던 그 정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 세상을 벗삼았다 말씀했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의 상태가 되어짐을 말씀했습니다. 이런 섭리로 보면 결국 우리의 정욕이라는 것이 결국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되는 것, 우리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제 그 정욕 무엇이라고 했는가?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 그 행함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그 마음속에 무엇이 주장되는가? 자기가 주장되어지는 것, 자기 중심성이 주장되어지는 것, 이것이 정욕이라 했습니다. 세상은 내가 옳음을 주장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말을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불합리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참음의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제가 있어야 되고 통제를 해야 되고 조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옳음을 주장할 수 있어도 내어주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부분이 분명히 말을 행함 가운데 있어야 함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부당함에 그냥 바로 들이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용과 어떻게 보면 너그러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용납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바람이었음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옳음을 주장하는 건 믿는 자들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 옳음을 주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겸손과 교만을 말하면서 교만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겸손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 주장을 한다는 것, 나의 기준에서 상대는 옳지 못하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장을 이 판단의 모든 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 옳음의 주장이 되고 나 중심성의 생각과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상대와 살아갈 때 어떻게 살라 말씀하셨는가?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할 때 이웃을 다른 대상, 내가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할 때 그 기준점, 나의 기준으로 보면 상대를 결코 쉽게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준을 내가 품고 상대도 그렇게 품고 살아가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섭리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조차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나의 옳음을 내가 부당함에 억울함에 그것을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되어지니까 상대를 비판하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 이것이 벌어졌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전케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계속 행함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게 믿는 것이다. 믿는 바가 옳게 나타나는 행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옳음의 주장이 있었던 자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 중심성이 견고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자신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과 불편해지고 그 자신의 틀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는 것입니다. 너 그거 아니야. 너는 괜찮아. 너는 통과. 너는 아직 멀었어. 이렇게 계속 옳고 그름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은 자기의 기준에서 그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서로가 이렇게 서로 사랑함의 그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경험으로만 이 상대를 판단함을 통해서 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오늘 1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는 율법,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을 실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법을 새롭게
판단할 만들려고 하는 그 재판관, 그것에서 판단하는 자의 자리에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더디하지 않고 자기 중심성으로 많은 말을 내뱉는 자기의 옳음의 주장이 무엇으로 지금 연장되어졌는가? 상대를 비방하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판단하는 것으로 우리 믿는 자들의 존재가 이럴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변질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방하고 판단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대를 깎아 내리는 것입니다. 그의 명예를 이렇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를 이렇게 무시하는 것입니다.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평가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어쨌든 그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나님의 자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주인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가 그렇게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상대를 판단하고 이렇게 규정하고 정지하는 자리에 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라는 대상과는 함께 이게 원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 살면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상대를 나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것, 오늘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이 무가치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무척 싫어할 때를, 못마땅해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남을 바라보는 우리의 판단들을 이 말씀이 생각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대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 상대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비방하면서 판단하는 그 마음을 먹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봤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하나님께서는 생각하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같다. 결국 그 하나님의 법을 다시 새롭게 자기가 자기의 오름으로, 자기의 기준으로 바꾸려고 한다라고 오늘 11절의 마지막 부분이, 그래서 재판관이로다, 그는 준행하는 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낼 때 나 아닌 다른 상대의 존재, 어떤 존재인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고 항상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스스로가 다시 재단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입법자와 재판관, 그 법을 만든 기준은 누구인가, 그것을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누가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는가, 결국 오직 한 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다라고, 또 그 심판 가운데도 책망도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들에게 너 뭔데라고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들에게 네가 뭔데? 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가 하나님이냐? 라고 지금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이제 상인의 비유에 뒤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상인의 비유로 갑자기 상인에 관한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자들이 이런 상인과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상인들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그런 자들이 이런 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인이 내가 장사를 할 거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직 날짜도 분명히 정하지도 않았음에도, 어떤 도시에 갈지도 정하지 않았으면서도 내가 거기서 1년을 장사하면 반드시 이익을 볼 것이다. 한마디로 내가 거기 어디든 가서 언제든지 가서 장사를 하면 1년만 장사해도 내가 부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상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판단 어떻습니까? 그 환경도 모르고
어려운 장사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자기 중심성으로 자기의 기준으로 가지고 그 환경 속에 가서 자기가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성으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가 꼭 이러하다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어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요즘에 자기가 사업을 하면 이렇게 장사가 무조건 잘 될 것이라고 1년만 해도 벌써 수익을 볼 것이다라고 이렇게 무지성으로 덤벼드는 자와 같다라고 성경이 아주 위트 있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자가 바로 이 자기 중심성으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으로 그렇게 비방하고 판단하면 오히려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재단하는 건 내 말대로 하면 오히려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서로가 관계를 해야 되는 것인데 내 말대로 하면 이것이 옳게 되어진다라고 주장했던 그들의 모습이 바로 당시의 교회 공동체 믿는 자들의 모습이고 또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들 스스로의 중심으로 자기 중심성의 생각으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안타까운 일이다. 너희들은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인데 너희들의 생각조차 기준조차 그런 것인데 그것을 붙들고 사는 것 안타까운 것이다라고 이렇게 안개로 비유해 말씀하십니다. 그때 당시에 순간은 자기중심성에 사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옳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옳은 것이 될 수 있지만 그것도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개 너무 가볍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주장이 인간의 기준이라는 것이 이렇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런 기준의 것이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온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결국 붙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잘 알려주십니다. 주의 뜻으로 살기도 하고 우리가 이것저것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공급이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을 때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믿음의 행함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내 중심을 포기하게 되어서 서로가 온전히 관계할 수 있다. 그 행함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절대 우리의 기준으로 주장하는 바를 자랑 삼지 말라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기 중심성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내가 옳다 주장하는 것 그거 잠깐 옳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 삼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실행하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다 알았으니 내가 너희들의 오류를 다 찝어줬으니 이렇게 살라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줬으니 비유로도 표현해줬으니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제 믿음 바 그 마음에 잘 간직한 말씀을 선물을 행함으로 나타내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오늘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람과의 관계 속의 일들 어떻게 행해야 될지 믿는 자의 삶 그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면 될 존재인 것입니다. 나 아닌 다른 대상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한 존재이고 또 택하게 될 존재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적용돼야 될 존재라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서로 사랑하면 될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피조물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순간 이제 오류가 생기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 가운데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온전케 하고 돌이키는 역사를,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처음 창조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 마음 하나가 균형이 깨지고 이제 질서가 깨지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 일들 지금 너희 공동체 가운데도 있고 모든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과의 삶과의 관계 속에,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이 일들이 있으니 이제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떠한가? 무질서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것들로 살아가는 자들 때문에 이 무질서한 세상, 그곳이 되어졌다. 그것을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때 믿는 자들은 그 세상이라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질서로 살아가라고 그 질서의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창조됐던 그 질서의 섭리대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방하지 않는 것, 판단하지 않는 것, 피조물의 자리에서 그냥 준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을 준행하는 그 역할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의 가치관에 붙든 자들은 결국 다들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자기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면서 이런 일들로 하나님의 신 창조주가 했던 일들, 그것과 원수된 일들을 역할을 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오늘 책망하시면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일들, 하나님의 생명의 일들과 무관한 일들이다라고 아까도 14절에 지적하셨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생명의 일들이 너희들이 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생명의 일들, 방해하는 일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 믿는 자들, 오늘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 생명의 일들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분명 이 생명의 일들과는 관계가 없다, 무관한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생명의 일들을 감당할 존재임을 기억하라고 역설적으로 우리의 오류된 것, 잘못된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생명의 일들을 하며 살아갈 것,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의 존재로,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준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존재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행함으로 생명의 일들을 나타내고 또 누군가는 생명의 일들을 그렇게 경험케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생명의 일에 동참하는 자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의 시작, 비방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생명의 일들이 여러분 모든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오늘 삶의 시간 가운데 행함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일지, 무엇을 품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상고하여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비방하는 것, 판단하는 것, 우리 가운데서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적용되어져서 생명의 일들이 모든 관계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우리의 시간 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이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오늘 이 시간 평생의 삶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름 수련회들 계속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금요일 날 청년들 떠납니다. 오고 가며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실 것인데 그곳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을 때 삶의 변화의 기준이 되어 주시는 평생에 또 기억이 되는 그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는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는 세상과 벗하지 말고 무엇을 친구 삼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존재 친구 삼으라 말씀하시고 그 말의 행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오늘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기준을 제시해 주시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면 된다. 너희는 그것을 이행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가운데 하나님의 신의 일들을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 맺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